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84세. 죽기 전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였는데요. 그가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장수를 하였으니까 사람들이 그 건강 비법을 그에게 물어보았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 그리고 마음의 평화인데 그 중에 제일은 마음의 평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참 힘든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뉴스에서 참 기쁘다, 멋지다, 좋다 이런 소식보다는 거의 다가 좀 불안하게 하고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받는 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이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지요. 뭔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고 또 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참 원치 않는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왔을 때 마음의 평화는 깨지고, 그러면서 또 질병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또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가 참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 오심을 통하여서 화평을 주셨다, 화목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이런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졌다. 또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 그렇게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과연 이 가운데 몇 분이나 나는 마음의 평화를,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청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시면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 마음의 평화를 분명하게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던 내용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증오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선민이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보니 그저 세상과 버타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여겼다는 거죠. 이 이방인들은 헬라어를 할 줄 모르고 자기들만 고귀한 존재로 여기는 유대인들을 야만인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커다란 담이 존재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담입니다. 이 둘 사이에 화평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그 전통과 율법이 이방인들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지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0년에 정복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와서 정착해 살면서 서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혼인하고 섞이면서 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출신 사람들이 이제 귀한 자들이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가장 먼저 뭘 하려고 했냐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도 이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더러운 손을 빌릴 수 없다라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결정을 하고 우리들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죠.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순수한 혈통인 그 유대인들의 힘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리들에게 이제 바벨론의 관리들이죠. 그 당시는 바벨론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 역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미 그들의 선민 사상은요, 어쩌면 한민족이라고 이길 수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척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문화가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으로 우리를 뭉쳐야 된다. 그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방 문화와 접해서 살면 안 된다는 그 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처음 시도부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배척함으로써 시작을 하죠.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었고요.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였고요. 그리고 담을 더 높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까지 가죠.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숄컷, 지름길로 가는 길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더럽고 추하고 나는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나는 가기 싫다. 그래서 그 지역 말고 그 지역으로 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지역을 돌아서 가다 보니까 2, 3일이 걸리더라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차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거기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차별이 굉장히 극도로 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나냐 하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직접 찾아가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물가에 있는 여인,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직접 역사하시죠. 차별을 두시지 않으십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을 때 어디로 흩어집니까,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을 차별하였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이라고 나오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원래 취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로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 계명을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면은 인간이 선해지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심지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해서 더 율법을 세부적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관습법, 계율, 법령 등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그 내용을 613가지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안식일에 내가 가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서 한 층에 한 번씩 이렇게 가다가 열리고 30층 사는 사람은 그까지 올라가는데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가다가 열리고 또 서고 또 가다가 열리고 서고 철저하게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모습, 의식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 그걸 더 강조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안식일법을 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일을 행하시잖아요.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왜 안식일날 위급한 병도 아닌데 병자를 고쳐주느냐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서 왜 안식일법을 어기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아직 죽지는 않지 않았느냐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지 않는 사람을 왜 고쳐놨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천사가 내려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병이 나을 수 있는데 38년 동안 그 앞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좀 나가려고 하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어쨌든 낫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38년간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그 병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일어나서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했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서 보던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이걸 들고 가라고 말을 할 수 있냐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38년 동안 병에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 박수치고 환영하고 할렐루야 해야 될 건데 아니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법 어겼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일들을 안식일날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안식일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요. 되려 종교적 기반을 흔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격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지요. 율법의 기본 취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세뇌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법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원수된 것, 막힌 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중간에 그리스도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인 율법을 자기 몸으로 펴신 것은 율법에 의해 지배받던 그 옛 질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펴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즉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외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새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과 피부색, 언어와 지역의 차별 없이 모두 하나로 만들어서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들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아니면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하나님의 선민이냐 아니냐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전통과 의식과 율법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패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병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그 사람 한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고 매를 때리고 조롱하였던 그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원수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그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들부터 혼내주셔야 되겠다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으시죠.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 누구든지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만든 그 율법의 계명들은 다 폐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처음 그 기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을 십자가로 완성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 없이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사시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죠. 원수처럼 느꼈던 이방인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 부분이시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어떻게 오셔서 거하실 수 있게 되었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이 그거야 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성령님께서 오시겠다 하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이전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보이시죠?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저 가벼운 이런 천으로 된 그런 휘장이 아니고요. 그 높이가 무려 15m, 그리고 그 두께는요 10cm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밑에부터 잘라가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위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찢어졌다는 거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지성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희생이 죄를 위한 충분한 속죄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지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로 가는 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그것도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지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아무런 허물 없이 어떻게 해요?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뜰을 건너서 여인들의 뜰로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뜰로도 갈 수 없었고 그 안쪽인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껏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거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및 종교 제도와 관계를 정리하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로마인들에 의해서 무너지지요.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새생명 장로교회는 뭡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된 새생명 장로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이 몸된 교회 지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 그리고 또 다른 분 한 분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이 교회가 구분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창조로 이룬 유대인 이방인들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여러분과 저가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17절 18절에서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평안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먼 데 있는 자는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 밖에 있던 사람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 하나님이 가시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평강이 임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를 사용하고 있고요. 평안. 그리고 구약 아까 말씀 이사야서 57장에서는 평강이라는 단어지요. 이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평화, 복지, 번영. 근데 구약 성서에서는 주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에이레네와 샬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샬롬과 에이레네가 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가장 평안과 행복을 누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지요? 태초에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바로 그 시기가 평안과 샬롬이 임하던 바로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심을 통하여서 뭘 회복시켜 주셨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이레네와 샬롬이 우리 안에서 지금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그 에이레네와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목사님 누릴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정말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는요, 그 기쁨과 감격, 감사함, 그리고 그 안에 평화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행복과 그 평안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질 때, 넘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던 그 평안, 행복, 감사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영도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만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을 깨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그 다윗이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질 줄 알았습니까? 넘어지더라는 거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걱정, 의심, 염려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이레네를 누리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누리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그걸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저 목사인 저도요, 정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였지만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목회자까지 만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오면은 뭔가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요. 걱정, 의심, 염려가 나를 막 몰아치기도 하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다, 사역반을 했다,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30몇 년, 40몇 년,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제 자신을 못 믿습니다. 못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서 3분의 1이나 기록, 정말 성경이 되도록 집필하 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의 정보 욕심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자랑하는 게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바리새인이고 엄청나게 좋은 가문의 훌륭한 사람으로서 자라왔다. 아니면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그것을 자기가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는 게 여러분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십자가 지는 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지려고 하면 질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그렇게만 무거운 짐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가서 무엇을 박느냐? 나의 욕심과 정을 꽝꽝 매일매일 날마다 내 의지와 생각과 계획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날마다 그것을 받고 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요.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일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내 대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에이레네를 공급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날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다 던지고 내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 지고 가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것을 다 꽝꽝 못 받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에이레네로 날마다 내게 평안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되는 놀라운 십자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셨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한 번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난 더 이상 십자가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려내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책이 서지 않는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 거를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내 걱정, 근심, 염려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심, 정욕도 다 못 박고 내 계획과 내 모든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못 박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따라가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이요? 에이레네가 공급될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전 안에서부터 그것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 가운데 평화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적용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주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